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예배 가운데에 저의 이런 어떤 심령의 움직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이튠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규정 위반을 했습니다. 저 구석에서 노래를 하면 안 되는데 노래가 나와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내 노래를 해버렸네 그러고 또 허밍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쟤네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야 쟤네들 조용히 시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러셨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또 우리 김용산 장로님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참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잊고 있던 것들 하나씩 다시 생각이 나고 참으로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대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참 부족하지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남성 중창단에 잠깐 있었어요. 참 불성실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중창단 또 동료들과 함께 불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배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수많은 손길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진 않지만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나중에 예배당에 오시면 우리 AVL 팀, 네, 방송팀이죠. 방송팀 다 한 번씩 안아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손길들이 모여서 우리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고귀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이요 심정적 기둥인 사람 다윗 왕 그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멸시천대받는 당대의 가장 작은 자 이방 모압 여인 과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고 계셨고 기억하셨으며 돌보셨을 때 룻은 가장 존귀한 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존귀한 한 여인을 또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왕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자, 우리가요 한나의 이야기를 이제 보기 전에 잠깐 딴 데로 좀 샜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열쇠를 마련해 오도록 하지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실제 언행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렷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중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베다니 근처에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열매가 없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성전을 한번 뒤엎으셨지요?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실 때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을 보고서 놀라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와, 다시는 열매가 없을 거라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네? 신기하도다 하면서 쳐다보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자. 의심하지 말고 믿자. 기도한 것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자. 그러면 꼭 그렇게 될 거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좀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매일 경험하고 확인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더랬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아니 주님, 뭐 될 거를 써놓으셔야지, 뭐 안 되는 걸 써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누가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고 의심 없이 믿고,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걸 합니까? 되는 걸 써놓으셔야지. 계속 이렇게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그랬는데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되라고 하신 기도와 기도자의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이에 걸맞는 예도 성경 어딘가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되네?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런 신뢰가 분명히 성경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자의 모습에 가장 합한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나입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에 잠시 들렸다가 지금 한나에게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한나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성경의 표현과 묘사를 보면요, 엘가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참 스위트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편분들 스위트하십니까? 스위트하셔야 됩니다. 참 스위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자, 엘가나에게 한나 외에 브닌나라는 이름의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당대의 풍습과 문화에 따라 고대 근동의 시기에 자녀가 없는 것은 남자에게는 수치요, 여성에게는 저주였던 때입니다. 자, 이러한 인식은 떨쳐낼 수 없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당대의 고증 자료들을 실제로 보면요, 자식이 없는 남자는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여자는 저주받은 대상으로 여겨져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낳지 못한 아내에게 남편이 을에 어떤 대우를 했었을지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닌나가 한나를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늘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 드릴 텐데요. 엘가나가 얼마나 스윗한 사람인지 한번 느껴보시고 우리 남편 성도님들께서도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시인 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표현대로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맹세하는 기도는 그다지 권면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어찌나 간절했던지 자신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의 기도를 해버립니다. 여담이지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러한 기도 때문에 목사님이 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 종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의 기도를 한나가 해버렸는데, 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토록 절실하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엉터리 제사장 엘리가 이 모습을 보고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한나가 대답했어요.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자, 한나의 이 대답을 듣고 이제 엘리의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엘리 제사장의 대답을 들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묘한 구절이 나옵니다. 18절의 하반절인데요. 오늘 본문 중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두 번째 구절입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브닛나가 여러 아들과 딸들을 낳고 기르는 동안 한나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년에서 십수년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루도 눈물로 지새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겁니다. 눈만 뜨면 브닛나가 와서 놀려대고 업신여기고 괴롭혔겠지요. 무럭무럭 자라는 브닛나의 아들과 딸들을 보며 그 아기들을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만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몹시 비참하기도 했을 겁니다. 한많은 긴 세월을 보내며 얼마나 슬프고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은 단순한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가 아니에요. 진짜로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 사라졌다. 마음에서 슬픈 마음이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이죠. 19절과 20절은 한나의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려줍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한나의 마음에서 슬픔의 구름이 걷혀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고 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자, 19절과 20절. 오늘 본문 중에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세 번째 구절입니다.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네요.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다고 합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한나의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편에서 그리고 한나의 편에서 하나씩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제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자, 한나 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흐르던 눈물이 그치고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되기 어렵고 하기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매일 체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이 사라지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진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좀처럼 하지 못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일,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한나의 이야기에 이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존귀한 그녀의 마음에서 진짜로 의심이 사라지고 믿어지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지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 불가능하다고? 아니, 가능하다. 여기 증거가 있지 않느냐? 한나를 보라. 그녀가 증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에게서는 슬픔과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깨끗이 좀 거두어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간절한데 문제는 how죠. how. 어떻게 한나는 그럴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시죠, 그죠? 절실하시죠? 자, 하지만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계시하사 알게 하신 것에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기 직전에 한나의 얼굴과 마음에서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뭐까지 기록합니까? 한나의 이야기에 굉장히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쏟아놓는 기도,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우리의 절실한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쏟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쏟아놓으면 우리 각자에게는요, 마음의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 주머니, 그죠? 필요할 때마다 씀씀이마다 하나씩 꺼내어서 씁니다. 하나씩 꺼내어 쓰고 도로 집어넣고, 그렇지요? 자, 이 시간 잠잠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마음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어 쓰는 우리, 나 말고는 아무도 볼 수 없으니 하나씩 꺼내어 쓰는 우리, 많은 것을 감추어 두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꺼내어 보여주는 우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쏟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주머니를 들어서 뒤집어 엎어서 쏟아놓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이것만은 보여줄 수 없고 이것만은 내어줄 수 없어 하던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옹이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저는 한나의 이야기를 참 좋아해서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시간 여행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저에게도 모교회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출석했던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죠. 그 모교회의 예배 순서에는 특별한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래서 연단 바로 끝에까지 가십니다. 그럼 성도님들께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걸어 나오셔서 이 연단 바로 앞에까지 오셔요. 그리고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던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 이 기도의 순서를 하고 많은 사람들 이름 중에 한나의 기도라고 붙여놓았을까? 저분들은 왜 꼭 저기까지 나가셔서 무릎을 꿇고 저렇게 기도하시는 거지? 또 왜 저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지? 그리고 기도할 때 꼭 같은 찬송가를 이렇게 연주해 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 앞에까지 나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시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항상 똑같은 찬송가를 그렇게 연주해 주시고 틀어주시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한나의 기도라고 그 시간을 불렀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만 3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 되면 저도 이제 40이 됩니다. 아주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 알겠어요. 우리네 아버지께서, 우리네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그 연단 바로 앞에까지 가셔서 펑펑 우시면서 항상 같은 찬송가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왜 그 시간을 한나의 기도라고 불렀는지 이제 아주
조금 알겠습니다. 늘 같은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따가 함께 부를 텐데 속으로 크게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후렴구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왜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한나의 기도라고 불렀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이는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제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 옆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어떨까요? 한나를 보고 계셨고 한나를 기억하셨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또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않고 믿어지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지는 기도,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한나의 소중한 아들 사무엘.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한 여인을 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았던 존귀한 여인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 모두 존귀한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아무것도 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자라고 슬프고 아프고 완악하고 강팍하오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사정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